고맙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동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조금은 민망하기는 하지만 또 서로 간에 조금 서먹한 것이 있지만 우리 서로 같이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잠시만요. 서로 굉장히 친하신가 봐요.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인사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건데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영광스러운 종려주일,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하루하루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기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여실하게 또 절절하게 다가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동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동시입니다. 도대체 왜 제가 이 동시를 읽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라 하는 동시 작가 가운데 곽혜룡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 계십니다. 이분이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는데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가 예쁩니다.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귀뚤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귀뚤 귀뚤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당황하셔서 박수 치신 거지요? 혹시 여러분 왜 귀뚜라미가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살아가시면서 혹시 많이 못된 얘기 들으셨는지요? 니까짓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네, 박수는 치시지만 영 얼굴들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셔서 제가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대부분 다 10개인데 왜 10개인지 아세요?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세상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고 이걸 손꼽아 세웠다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와 이야 이제 얼굴들이 조금 더 밝아지셨어요. 기분 좋아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현이라는 아동문학가 시인이 계신데 이분이 비 오는 날이라는 동시를 쓰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이야. 여러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이는 게 아닙니다.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틀린 인생 아니거든.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인 게야.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와, 이야. 와, 목사님, 우리 교회 분위기 엄청 좋은데요? 이렇게 박수 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우와. 이야. 네. 사랑하는 귀한 든든한 신앙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꼭 지켜야 할, 그리고 살아야 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지 어떤 시적 감성을 들어보시라고 동시를 읽어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시적 감성이 말하고 있는 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인의 덕목은 아무래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신앙인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5가지 감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렇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은 거 보길 원합니다. 귀로 들리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 듣고 그저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냄새 맡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아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감각을 다 채우고 싶다고요. 아침부터 열심히 돈을 법니다. 왜 돈 버세요? 아니, 날마다 좋은 데 가고요, 좋은 거 보고요, 여행도 다니고요, 편안하게 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 다 채워야지요. 그래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감각이 채워지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감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감각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으로 신유의 은혜가 있으시다 저에게 간증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놀라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이야,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고백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을 고백하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찬송가 가사에는 궁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궁궐에 살면 누군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건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찬송가 가사는 뭘 말하는지 아세요? 높은 산에 있답니다. 거친 들을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답니다. 게다가 초막에 산답니다. 지금 자기는 지질이 궁상맞은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세울 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변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에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대게 요새 뭐 힘든 일 있다면서요? 어려운 일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희 집이요? 저희 집 괜찮은데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그대게 애들이 아프고 뭐 사업도 안 되고 그 얘기 내가 들었는데, 아니, 그 말씀 맞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얼마나 잘해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음성을 듣고 독특한 하나님을, 이것을 발견합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난 밤이 진짜로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근심 저 걱정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아직 새벽녘이라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때까지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너 힘든 거 내가 안다. 너 어려운 건 내가 알아. 이 기쁨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고백하는 찬송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들의 귓가를 어지럽힐 때가 많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 얘기 따라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캄캄해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는 없다고 그 생각도 드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신앙, 그 믿음 갖는 든든한 교회 성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적 눈은 그런데 어떻게 떠지는 걸까요? 제가 오늘 어쩌다가 지금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보세요. 내 눈 우와, 밝아졌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어떻게 우리들의 기쁨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기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던 거, 아니 내가 딱히 바라고 원하지는 않았지만 나한테 일어나면 좋은 일 생길 때 우리는 그때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인간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기쁨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항상 기뻐할 줄 압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든든한 신앙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고백하는지 아세요? 세상 살면서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것을 고백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기 바로 직전의 세상을 어둠이 가득했다고, 혼돈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땅에서, 그 혼란스러운 것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둡고 힘든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 하고 외쳐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에 대한 감격적 응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어두움에서, 내 삶의 혼돈에서 무엇을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어떤 것도 감탄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대단하다 여길 거 없지만 우와, 이야, 이걸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떠하셨다고요? 좋아하셨답니다. 그때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입니다. 유치원생들 같기는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자, 이제 이 단어의 뜻을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또 따라 하시는데, 이제는 말로 따라 하지 마시고 표정으로 따라 하시는 겁니다. 자, 눈을 크고 동그랗게 한번 또 보세요. 눈을 크고 동그랗게 또 보세요. 다 뜨셨어요? 또 보세요. 자,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시긴 하지만 입도 한번 크게 벌려 보세요. 자, 이 놀란 토끼 눈과 같은 눈과 벌린 입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감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때는 인간의 타락 전이니까, 범죄 전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아하고 토부하실 만하셨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감동적인 것을 소유하고 감격적인 순간을 경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야 합니다. 평범한 것에 또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대부분 지겨워들 합니다. 근데 사실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이었던 거잖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혼자 앉았어요, 혼자 섰네요, 첫 걸음을 때 다 신기하잖아요.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 몸속에는 왕족의 피가 흐르나 봐요. 어마마마라 그랬어요, 아바마마라 그랬어요. 다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여보 우리 아이가 언제 컸는지 벌써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세상에 세월이 살같이 빠르대더니 벌써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고, 여기까지는 돼요. 그 뒤로는 잘 안 된다고요. 내가 저런 걸 낳고는 내가 미역국을 다 끓였는데 막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사람은 감동을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여러분 배우자 사랑하고 계시지요? 아니 뭐가 맨날 배울 게 있어서 배우자 그런데 한자어 뜻은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가 맨날 배울 게 있어서 뭘 배워? 배우자 뭘 그래? 사람이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한 번도 지겨워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고 패역할 때가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각기 제갈 길로 가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와 선지자와 사사들을 보내셔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백성 예루살렘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 백성 야곱아, 제발 좀 돌아와라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다시 내 백성 될 거다. 우리 새 언약을 맺자. 그리고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겠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너희를 좋아할게, 너희를 기뻐할게, 너희를 안아줄게.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요. 히브리 말로는 모두 다 토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토브의 하나님이시다, 긍휼의 하나님, 선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좋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토브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걸어가는 길마다 죄인과 병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 오해와 질시를 받으면서도 우리 주님은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셨던 겁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와, 이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 위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보석 같은 훈계의 말씀이다 라는 뜻에서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산상보훈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blessed, 복되다, 당신들은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먼저 선언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마태복음 4장 마지막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 지역에서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불렀거든요. 죄 지었으니까 병 걸리지, 이런 생각에 가득했었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병 걸리고 사람들에게 천대시 여겨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로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걸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에 그 말씀 들은 사람들이 속으로 그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소금같이 필요한 존재라고요?
아니 예수님 세상 물정 모르시네. 이 세상이 우리더러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 같은 건 소용없어 그러던데요.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혼란해졌을 겁니다. 아니 이 세상이 우리더러 깜깜하대던데요, 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인생이야 그러던데요. 아니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들어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높이 드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따드러나도록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람들은 병들고 가난한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셨던 겁니다. 우와 이야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위로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앞뒤 옆에 3분 이상 바라보시면서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진짜 잘하시네요. 그런데 이거 어디 가셔서 하셔야 될까요? 어디 가셔서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요. 자, 이제 상상들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예배 다 끝났습니다. 이제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야,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청소를 다 해놨어요. 세상에 아침에 그냥 나왔는데 설거지도 다 해놨어요. 빨래도 다 해놨어요. 다리미질까지 다 해놨어요. 세상에. 애들은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어서 다녀오십시오. 저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직장 생활도 잘하겠습니다. 배우자는 오더니 어깨 토닥여주면서 여보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지내,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그냥 우리들의 상상인걸요. 이런 상상을 정신병리학에서는 망상이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들의 현재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이제 예배 다 끝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댁에 난장판입니다. 또 청소해야 되고, 또 저녁 준비해야 되고, 반찬해야 되고, 애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배우자는 어디 갔다 왔느냐고 손가락질하고.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내가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 생각도 들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살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일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지 아세요?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구원과 나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와 이야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학대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건 상담학자건 혹은 사회학자건 교육학자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과 사람 그 사이에서 자신을 결정짓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대단한 재능이 있어도 니까짓게 뭐 내 별것도 아닌 게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대단한 재능을 땅에다가 묻은 듯 두고 삽니다. 근데 아무리 별것 아닌 인생이어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고 막 엄지손가락 치켜 세워주며 우와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별것 아닌 인생을 극대화시키고 삽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의 그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생명 회복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와, 이야. 저는 이 일산 지역을 우리 든든한 교회가 든든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지역사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바라보는 것마다 우와, 이야. 그렇게 살려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 학생생활상담소와 그리고 제가 속한 상담학회, 그리고 서울시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일을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참 부끄러운 수치 하나가 있습니다. 21년째 1등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1등입니다. 그게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보다요 자살자들이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서울 시민들이 제일 많이 뛰어내리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게 한강 다리 중에 마포대교라는 데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와 연결되니까 사람들이 돈 때문에, 돈이 생명이니까 다리 위에서 많이 뛰어내리거든요. 그래서 난간에다가 글을 붙여놨습니다. 하늘이 예쁘다고, 한번 산책해 보시라고, 바람을 한번 맞아 보시라고. 그런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자살을 시도했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잘해주셔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왜 자살 시도했습니까?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야, 사람이 이런 걸로도 죽고 싶은 거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유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이유들 가운데 공통적인 정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너 살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이야, 이렇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고 싶은 겁니다. 조금만 어려워도요 죽고 싶어요. 왜냐고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무도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 죽고 싶다니까요. 제가 속한 상담학회에서 제가 회장을 할 때 한번 서울소년원의 원장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시를 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셨습니다.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은, 요새는 소년원의 이름을 고봉중고등학교 이렇게 부르는데, 소년원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적어도 9호, 10호 처분을 받은 애들이거든요. 그야말로 중범죄를 저지른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시를 쓸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서 아이들 만나보니까 얼마나 시를 잘 쓰는지요. 너무 예쁜 시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 시집이라도 내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어디서 후원을 받아 오셔서 500만 원 들고 오셨어요. 그걸로 시집을 2,000권 찍었거든요. 2,000권 찍어가지고 막 나눠줬는데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다 비매품으로 찍었어요. 아이들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명과 가명을 적었거든요. 거기에 옥수수라는 애가 시를 한 편 썼는데 제가 그 시 읽고 진짜로 그때는 많이 울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시 제목이 길었습니다. 본문은 짧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들 괜찮아. 얘가 그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었대. 너 같은 거 나가 죽으라고, 저런 게 왜 태어나가지고 저런 게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저것 때문에 맨날 욕을 들은 거예요. 얘가 어느 날 그렇게 살아왔어요. 청소년 시기까지.
그러다가 술 먹고 아버지가 또 막 저거 나가 뒤지라고 너 같은 거, 그러니까 얘가 홧김에 집안에 있던 그 소주를 3병이나 막 다 마시고 그대로 나가가지고 시동 켜져 있는 트럭 몰고 가다 사람 치고 뭐 차 치고 사람 여러 명 다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거기까지 온 거예요. 괜찮다는 이야기 해줄 사람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얘가 그래서 힘들었던 겁니다. 위로라는 시를 쓴 애가 있었어요. 얘는 강냉이라는 애였어요. 뭐 옥수수나 강냉이나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강냉이라는 애가 위로라는 시를 썼는데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드니? 정말 외로워요. 정말 외로우니? 많이 슬퍼요. 많이 슬프니? 얘가 생각하는 위로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선생님, 저한테 답변 주려고 하지 마세요.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얘기한 거 되물어만 봐주셔도 돼요. 그거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세요? 많이 힘들어. 그럼 뭐라 그러세요? 네가 힘들어? 네가 힘들면 나는 벌써 죽었겠다. 내가 너한테 직업을 가지라 그러더니 너한테 돈을 벌어라 그러더니 너는 그냥 공부나 하라고. 공부나. 어떤 애들은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대더라. 막 쏟아지잖아요. 정말 외로워요. 뭐라 그러세요? 이게 호강이 봤자 똥 싸고 앉아요. 막 험한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죽고 싶은 거거든요. 아이들의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흔들리는 애들이거든요. 흔들리는 애들한테 조금만 더 흔들리게 하면 애들은 아예 그냥 놔버린다고요. 자기의 인생을. 이 아이들에게 어떤 자세로 다가서야 될까? 사실 코로나 시대 지나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졌잖아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요. 그지요? 전기세, 생활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든 사람들이 많다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일컬어 The Book of Life라고, 생명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읽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은 어떻게 전해지는 걸까요? 우와, 이야.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더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보시기엔 날마다 좋아하셨던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단지 생명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와 하시는 인간에 대한 사랑, 그것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토부의 하나님, 토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살아보지 뭐하고 우리들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우와, 이야, 이거 꼭 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또 해볼까요? 아까 보지 않으셨던 분 3분 이상 바라보면서 또 한 번 더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바로 대전에 가셔야 되고 또 막 계속 집회가 이어지신다 그러시던데요. 우리 건강하시라고 한번 감탄해 드릴까요? 우와. 네. 이게 우와 한다라고 하는 게 사람 살린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경험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해 전입니다. 조금 한참 전,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습니다. 한 연세가 80이 조금 넘으신 어르신 집사님께서
젊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째야 됩니까? 그리고서 오셨습니다. 이분이 60이 조금 넘으셔서 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잘해주셔서 완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분이 정말 건강 관리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80쯤 되니까 이제 뭐 나도 살 만큼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이분이 조금 건강 관리 안 하셨대요. 아무거나 막 자시고 그러셨대요. 근데 몸이 정말 안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아유 뭐 다시 건강 관리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해마다 건강검진 갔었더랬는데 암 걸린 이후에요. 근데 이분이 몇 년 동안 안 가시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셨더니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그 소식 듣는 데는 청천벽력 같은 거죠. 어르신, 암이 재발했는데 이게 몸 모든 곳에 다 퍼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르신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그 얘기를 들어도요, 연세가 드셨어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더래요. 그리고서 이 돌팔이 의사 같은 이라고 내가 딴 데 가본다. 그러고서 이제 다른 병원 가보고 다른 똑같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화가 나시더래요. 또 여전히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왜 나한테 그러시는데요? 또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퍼뜩 정신을 차리셨대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느닷없이 그냥 밤새 안녕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말미를 얻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말미 얻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정신 차려야지. 화만 내고 슬퍼만 해서 될 일인가? 이 기간을 내가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후회 없게 하기 위해서 종이를 꺼내놓고 이분이 후회되는 거 이걸 적으셨대요. 근데 한 3번째 칸에다가 뭘 적었는가 하면 자식들에게 한 번도 칭찬 안 한 거 이걸 적으셨대요. 근데 사실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게 이분의 아버님, 그러니까 한참 전에 돌아가신 그 아버님으로부터도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 왜 옛날 분들은 좋은 일 있으면 막 아낀다 이래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얘기하셨잖아요. 이분도 자수성가한 분이거든요. 잘하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막 욕을 했대요. 그까진 놈가 아무거나 하는 놈을 가지고 저놈의 자식이 저러고 있다고 막 욕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도 자기 자녀들이 다 40, 50대예요. 그런데 칭찬 한 번 안 했대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도요 막 욕을 했대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자꾸 욕을 하게 되더래요. 그게 후회가 되셔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째야 됩니까? 때마침 저도 시간이 되고 이분도 가족들 다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가평에 가면 저 큰 교회가 지은 좋은 거기 수련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세미나실에 한 6, 70여 명 들어가는 세미나실에 들어갔는데 가족이 4대가 한 3, 40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저녁에 밥 먹고 나서 같이 모여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거기서 그거 했어요. 우와, 이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거 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 80 넘으신 그분에게도 집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막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울었어요. 거기서 그거 밤새 그거 했어요. 이야, 우와. 그리고 나서 그분 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벌써 한참 전 일이니까요. 그 가족들, 아들, 딸들이 저를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마음에 있었던 한이 풀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었던 평생 숙제 같았던 것이 그거 해결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람에게는 심리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한 가지
목적이 생긴대요. 그게 뭔가 하면 나를 낳아주거나 나를 길러준 양육자에게 인정받는 거. 내 부모님한테 인정받거나 나를 길러준 삼촌이든 할아버지든 인정받거나,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훌륭하다, 아버지가 어깨 한번 기댈게, 어머니가 너 때문에 살아, 이야 우리 손자 할미가 우리 손자 덕분에 살아, 할아버지가 너 덕분에 살아, 그 이야기 듣는 것을 사람은 평생의 심리적인 목적으로 삼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삶에 있어서 누군가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번 더 연습하고 마칠게요. 또 한 번 더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바라보시면서 한번 감탄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합니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합니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위로 사랑합니다. 이야, 그것을 고백하는 든든한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날이 때까지 살아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누군가의 풍성한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든든한 교회 신앙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